우선 이 말씀 제목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다음 시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왜 4장에서 5장, 6장을 건너뛰고 이렇게 7장으로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내 몸이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 5장, 6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교회 안에서 무슨 서로 고발해.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있는데 이 고발 자체를 어떻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일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거기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6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륜이 있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섬겼던 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느냐? 창피한 거다. 이거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발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서로 조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지임직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논의하고 서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서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좀 이걸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 내용에서 판단하라. 5장에서는 그리고 4장에서 뭐라고 써요? 판단하지 말라. 어떤 거는 신문하고 조사하고 단정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단정 짓지 말고 신문하지 말고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4장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5장 말씀 들을 때는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판단하라. 그래, 내가 이렇게 예리함으로 이렇게 잘 판단하고 있지.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보이면 손바닥이죠? 그럼 손바닥만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손등도 있어요. 엄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 알던 세계의 질서예요. 조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은 티가 있는데 야 내가 네 눈에 있는 티 좀 빼줄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7장 4, 5절에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외식하는 자요. 영락 없습니다. 성경은. 똑똑한 자는 아니다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깨끗지 않고 그거를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판단은 했지만 실상 자기도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을 똑같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육체 따라서 판단해요. 겉모습 보고도 판단을 하고 저 사람 행위 보고도 판단을 하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도 판단을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성상 어떤 분이십니까?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내가 판단한다면 그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판단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판사같이 마치 뭘 더 결정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율법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분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판단을 해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5장 12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심판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했어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그 충분히 내 몸이 성전입니다라는 말씀 속에 충분히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 몹쓸 짓을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존재들 이런 악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 존재들에 대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판단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 머리에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야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닌다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음행이라는 것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음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음행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음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바알신이나 아세라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음행이에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표현하셨거든요.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나와 너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다, 그런 사이다 라는데 이걸 저버리고 끊고 마치 외도한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본드교의 이 음행은 정확히 음란한 음행을 뜻합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음행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 1절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해결책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자, 여기 남성들 계시죠? 묻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가까이 앉는 거를 자신 있는 분, 여자에 가까이 앉을 자신 있는 분, 여자 안 좋아요? 남경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안 좋아요? 정말요?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또는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은 남자만 저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결혼이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면 바로 6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되 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음행을 예방하기 위한 그 예방책으로 제시한 이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 안에 담겨진 뒷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결혼이란 무엇일까? 자, 이 기혼자들도 계시고 미혼자들도 계신데, 자, 집사님 결혼이란 딱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자, 결혼이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있다가 결혼이란 사랑 그 자체. 저희 아내한테 물었더니 사랑의 결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젯밤에. 자, 결혼 안 한 그러면 찬양기 결혼이란 다른 분들 빨리 다 준비해야 되실 것 같죠? 제가 혜경자매님 결혼이란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할 수 있을까? 찬양기 생각했어요. 결혼이란 자 이제 미혼자에게 결혼이란 안녕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얘기해 주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 형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월영 선생님 저 형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이란 정의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결혼이란 행복한 무덤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내가 말한 걸 누가 이렇게 좀 혹시 쓴 거 있나? 내가 어디서 주워 들어서 그러나 했더니 결혼이란 인생의 무덤이다. 이 표현은 있더라고요. 근데 행복한 무덤이다는 없어요. 자,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결혼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무덤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행복해. 괜찮지 않아요? 결혼이란 행복한 무덤이다. 써먹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생각한 거 뭐냐면 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더니 결혼이란 사랑의 정점이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내하고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와, 이건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정말. 결혼. 저는 결혼 예찬론자예요. 근데 성경은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사실 오늘 얘기. 어찌된 일인지. 자,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 청년들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더 좋대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션이라는 저도 정말로 배워야 될 그런 크리스천 중에 하나거든요. 션이라는 가수가 정혜영이라는 배우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이 넷을 낳고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한 이제 후원으로 입양한 그런 형제인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근데 그 형제가 한 말이 있어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혼이란 원석을 만나서 나로 하여금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 나온 요 이야기를 누가 부부 중에서 누구 남편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자, 목소리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형제 누구 결혼한 사람 중에 안전도사님. 안전사님 한번 읽어볼래? 요 마이크를 줄게요. 자, 마이크를 줄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읽고 우리는 이 좋은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듣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션이 어떻게 정혜영 자매님과 나와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연애할 때는 안 싸우는 커플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실체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혼 전에 장점이 많았던 사람이 장점이 없어진 것도 단점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단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한 후에도 그 많던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고 끄집어내주면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저절로 변해요. 그런 서로 다른 부분을 힘들어하고 불만하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혜영이의 모습이라고 당연히 잘못 읽었어. 저 혜영이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자 자기 아내 이름을 읽어야 돼. 그래서 결혼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은이의 모습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 그게 참 쉬워져요. 다들 보석을 찾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중에 나만의 보석을 골라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저는 결혼을 원석을 만나 나로 하여금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보석을 만났다고 살아봤는데 보석이 아니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석을 만나서 그 원석이 나로 하여금 보석이 되는 과정이라면 결혼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나도 원석에서 만나서 아내를 통해 지은이를 통해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예쁠까? 네, 4년. 저 형제님의 이야기로 저도 사실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좀 회개를 했다면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데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좋은 것 같아요. 저런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연애 때는 장점만 보이다가 결혼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단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려고 저도 결심을 좀 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그 남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블로그에서 딸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 더 이상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번쩍이더니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빠도 한번 동의를 하시는지 그거를 사러 갈 그 태도를 이렇게 딱 취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엄마가 야 아이스크림 저기 한국 유통이라는 게 시내에 있대요. 읍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한국 유통에 가면 요즘 더 이상 한 해에 300원씩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에이 귀찮아. 그거 언제 가? 뭐 이런 투로 적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왔어요. 남편이 뭐 콘 하나하고 더 이상 3개인가를 사와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단지를 딱 갖고 와서 읽어보라고. 3개에 1,500원 여기 써있지 않냐고 이렇게 남편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적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머지 요 딸인지 뭐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요 자녀들은 그냥 TV 보는데 집중하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었다 라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자신의 블로그에 결혼이란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하는 마라톤 더위 사냥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결혼인 것 같다. 좋은 것만은 아닌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또는 철학자, 사학자,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결혼을 연구했지만 한마디로 결혼을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유예요. 공유. 재산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다양한 감정과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다 공유한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유는 말만큼 쉽진 않아요. 대부분의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공유를 부정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도 공유해야 되는데 네 것 내 것 따져보세요. 내가 얼마 갖고 왔고 너는 얼마 갖고 왔고 이게 부부싸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치관을 부정해보세요. 남편이 추구하는 거와 아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이러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또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남자에게도 감정이 있고 여자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공유가 안 돼. 역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친밀감, 서로 이렇게 친밀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정해버리면 공유가 안 되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싸우지 않는 비결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보면 크리스천다운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크리스천다운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서로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저 부인이 공주처럼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예요. 그 만약 상대가 내가 여자를 하인처럼 대하면 난 누구냐면 나도 하인의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처럼 대하면 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왕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먼저 대접해 준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그 비결. 두 번째는 관점을 좋은 쪽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거 콩깍지가 씌었을 때 이게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부들은 좀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점을 좀 생각해 주는 거.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대요.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다음날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2013년 통계청에서 나온 이혼의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혼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46.7%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뭐 연예인들 결혼했다 해야지만 성격 차이를 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 차이가 월등하게 많아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예요. 12.6%. 경제 문제로도 헤어지더라고요. 세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 7.5%.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운 그런 일이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 6.9%.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4.1%. 오히려 이게 이렇게 많아서 이혼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강 문제로 0.6%. 이거 TV에서도 봤어요. 그 파킨슨병 걸린 43살인가 4살인가 된 사람이 30대 후반쯤인가 걸렸는데 이혼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족이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강 문제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건데 그럼 성격 차이의 내용은 뭘까? 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하나는 남자 편에서 하나는 여자 편에서 생각해 봤어요. 여자 편에서는 성격 차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문제예요. 대화. 예를 들면 무시한다거나 대화를 하는데도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대화가 곁길로 가거나 여자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가다 피곤하다는 식으로 자꾸 외면하거나 그러다 보면 각방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측에서는 저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적인 만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만족이 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이혼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는 걸 검색해봤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이렇게 친밀감 있게 지내길 좋아하는데 남자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부부관계를 맺는데 그것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여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의무만 다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성격 차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했냐면 7장 4절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만 타서 그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잘못 분방했다가 사탄이 틈탈까봐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대개 남녀 관계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성이 피곤하다거나 남성이 피곤하다거나 이럴 때 서로 그거에 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율이 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남편 거고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아내 거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더라도 아내가 대화를 요청하면 같이 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몸 피곤하다고 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당신 피곤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정말 피곤한데도 들어주려고 해보세요, 남편이. 그럼 아내가 막 이렇게 앉혀가지고 빨리 내 얘기 들어.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 좀 피곤해 보인다. 내일 또 이어서 얘기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가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위에서 말했던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라고.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7절에 가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결혼할 사람은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제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라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뭐냐면,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는 거. 창세기에 보면 2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이 결혼의 근본 개념을 아는 것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의 근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근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합하다는 단어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 합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자, 굳게 결합하다예요. 자, 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굳게 이제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굳게 결합했을 때 이걸 떼려고 하면 잘 떼질까요? 그리고 이게 떼질 때는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라붙다예요. 밀착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풀을 칠하고 본드를 붙이고 이게 딱 붙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손이 아니라 이게 물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두 장이 딱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면 아픈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합한 것이 당연히 떨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아프냐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둘이 헤어졌다면 부부는 남남이에요. 그러나 그 둘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핏줄이에요. 그러면 남남이 아프겠어요? 핏줄이 아프겠어요? 핏줄이 아픈 거예요. 이 합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합했을 때 핏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들이 그 이혼을 통해서 아픈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도 하나님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금지하십니다. 이렇게 헤어졌으면 서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혼도 하고. 근데 재혼에 대한 명령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자유스럽게 재혼하고 다시 삽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떠라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아담이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 주셨어요.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그 감탄사,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남자들은 지금 여기 형제들 아무도 거부 안 했죠? 혼자 사는 거. 같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부가 아니라 결혼 거부한 사람 없죠? 이렇게 표정들이 결혼 거부할 거예요? 아니잖아. 이런 거야. 이런 감탄사가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하되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했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남편들이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내들이여 머리로 삼아라. 머리로 삼으라는 얘기 뭐예요? 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남편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을 정말 하늘 떠받듯이. 남자들 그걸 원해요. 싸울 때 보면 이거 나를 하늘 떠받듯이 해봐라. 내가 너를 안 사랑하겠냐? 근데 그 말이 억울한 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그렇게 말해야죠. 너가 정말 네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서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올해는 보석이 아니에요. 원석이에요. 그거를 서로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 서로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혼자분들은 오늘 말씀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행여나 저도 고백하지만 저 목사지만 제 부끄러운 것도 많이 고백하잖아요. 저도 10년 넘게 살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을 2번을 해봤어요. 한 번은 이러다가 이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번은 그거는 아마 우리 애들이 5살이니까 6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러다가 이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5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내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건데 5일 동안 참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저희 문 앞에다 저희 아내가 편지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이리 와 하고 이렇게 다시 안아줬죠. 저의 작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혼은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이러다 이혼할 수 있겠다. 그 뒤로 이쪽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 2년 전이니까 결혼한 10년 차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뛰쳐나갔어요. 바깥으로 하객들로 막 갔어요. 차를 몰고. 그리고 하객들에 가면 그 족점이 있어요. 이렇게 버스 놓는데 거기 차를 이렇게 주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뭐 이러다 이혼하겠다. 연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 드는구나. 막 싸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가정은 저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생각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존경하기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남편 거고 아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여성분이 쓴 책 중에 결혼해도 괜찮아 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결혼은 별다른 특징 없는 2000번의 아침을 먹으면서 나누었던 별다른 특징 없는 2000번의 대화이며 바로 거기서 친밀감의 바퀴가 서서히 굴러간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일이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눈만 돌리면 곁에 있어서 공기에 버금갈 정도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 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밥 먹고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행복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아니겠어요? 다바크라는 그 단어, 굳게 이렇게 결합한 것,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관계가 결혼입니다. 오늘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이건 명령은 아니다. 허락이다. 나처럼 지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처럼 지내도 괜찮다. 그건 은사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
청년들은 오늘 도전받고 이 부분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에 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